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히브리서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동력을 부여하지요. 그리고 이유가 분명할수록 동력은 강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왜라는 이유에 골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히브리서를 공부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려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이 히브리서를 배워야 할 이유를 추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9번의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 얻은 결론은 기도하라, 전도하라, 감사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분명히 구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시간표를 짜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시간표로 볼 때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등장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등장시키신 것이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이 마지막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신 마지막 시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질적인 이유인데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을 내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내 삶에 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공부시켜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의 섭리를 드러내므로 역사의 기승전결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역설적인 이유입니다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예수상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과학의 급속한 진보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 등의 혁명이 세상의 지식 지형과 가치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고 그리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종교를 대하는 태도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불필요성 혹은 종교의 부분적 선택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한 기대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여러분의 신앙적 태도만 봐도 이러한 변화를 짐작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웹 3.0 시대가 오늘의 기독교에 대해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이 시대의 요구는 기독교 자체, 즉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한마디로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오히려 종교의 자기 정체성을 존중해주는 입장입니다. 자기의 고유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일종의 전통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소통이란 너에 대한 인정이 나에 대한 인정이 되어야 하고 나에 대한 인정은 너에 대한 인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은 조직의 운영 방식에서 보다 강력하게 요청됩니다. 수직적이고 중앙 집중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은 적극적으로 거절됩니다. 특히 이러한 운영 형태는 한국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운영 형태는 결코 성서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남한의 군부 독재 시절 정부 운영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요, 천민 자본주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입니다. 성서적 운영 방식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분권화라고 하는 삼위일체, 자율성이라고 하는 자유의지, 선택의지,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은사별 재능 기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보다 분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직적이고 중앙 집중적 또는 중앙 집권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은 비성경적이고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속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웹 3.0 시대가 한국교회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삶을 사셨는데 이는 소통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깨를 펴고 사는 지혜와 힘을 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중 정복자와 독재자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복자도 독재자도 아니십니다. 기다리시고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비강압적이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적인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위 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 모두 예수님을 닮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닮기로 정할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시대를 포함해 어느 시대를 살더라도 결코 욕먹을 일이 없으려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삶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시대가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도록 탄탄한 지식과 용기와 믿음을 줄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히브리서가 우리 모두의 삶을 원래의 복의 본질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히브리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